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통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자녀를 둘러싼 어머니와 아버지, 그 부모들의 치열한 영적인 분투와 기도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는 이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갈과 싸우게 됩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그 어떤 이야기 하나도 가슴 아프지 않은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은 모두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 이름같이 사라는 이 아들의 이름처럼 이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인생에 웃음꽃이 핍니다. 가정이 화평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또 그 약속의 아들이 기적처럼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삭의 출생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됩니다. 이미 태어나 있던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는 그것을 참지 못해 이스마엘이 더 이상 이 민족의, 이 족의, 이 가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가정은 반목하게 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기적이요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그는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하여 이제 이 가정의 여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 달리 이스마엘은 이 가정의 후계자가 아니라 광야에 버려진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그 응답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어떤 자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어떤 것을 응답하셔서 주셨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시작될런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부모의 기도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났고요. 이삭은 그저 편하게 안전하게 자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지요. 아마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먼저 정신을 잃고 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기절하여 누워 있고요. 이 하갈은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화살 쏘는 거리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울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이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누워있는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다음 세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같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하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영적인 어머니와 멘토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어서 쓰러져 기진해 있는 이들을 붙잡아줄 어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서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손일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자녀. 이 영락교회 가운데 내가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할 한 사람. 나의 손으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지혜로 그를 붙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뿐 아닙니다. 오늘 21장에서 23장 가운데 나타난 사라의 모습도 필요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사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라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존재 자체가, 너의 생명 자체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와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해가며 불행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인 것을 말해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모리아 산, 얼핏 보면 그것이 죽음의 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곧 살 길이다고 말해주고 함께 걸어가줄 그런 아버지와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명하신 이 길, 세상이 보기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어리석은 길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러 올라갈 때에 그곳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이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줄 영적인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23장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23장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사라의 무덤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긴 분량을 들여서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가나안 땅을 삼으로써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라의 무덤이 사실 저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을, 약속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다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 사라의 무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고 여기서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죽은 이 땅 위에 약속의 자녀들이 머물 수 있겠는가?
라고 사라의 무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영락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영락교회를 통해 이루실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셔서 영락교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사라처럼 하갈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들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1부에서 5부의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겨울 교육부서 사역을 통해 학생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